우리는 말라기서 볼 건데요.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또 우리 연표를 통해서 좀 보셔야겠죠. 언제 활동했는지. 항상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되게 중요해요. 말라기는 뭐 우리가 워낙 잘 알아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주전 400년경 활동했다. 그리고 한 400년간의 암흑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주전 400년경 돼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444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새롭게 하거든요.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요.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돌아갔다 다시 와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데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는 계속 그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상태예요, 신앙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이 중단되고 15년 됐을 때 학개 스가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면 그분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해요. 학개 선지자의 말로는 잘 살 거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로는 대적을 이길 거다, 뭐 이런 메시아의 통치 얘기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실망하고 있을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수문학 광장에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 그들이 인치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도장 다 찍었는데 얼마 있다가 또 무너져요. 또 느헤미야가 와갖고 막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그 에스라가 같은 시대이긴 하지만 약 10여 년 뒤에 와서 그렇게 회복했는데 또 별게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본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활동할 때는 그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그럴 때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작전 기도를 마치고 나면 뭔가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벌어져요. 또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한 1, 2년 열심히 하면 뭔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엉켜요. 그럴 때 이 회의감, 그리고 그렇다고 주를 떠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떠나자니 맞을 것 같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럴 때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는 거죠. 열심을 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실망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다들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낙담하고 고만하고 싶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학교 2학년 1학기 마쳤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뭐 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선을 행하고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등록금도 못 마련했어요. 마련했던 것도 같이 형 하는, 그리고 제가 데리고 같이 살던 애가 있는데 그 녀석이 맨날 먹자는 바람에 과외에서 알바한 거 다 써갖고 등록금도 못 마련하고 결국은 군대를 갔어요. 6개월 방이었는데 현역영장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제 최바닥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고3 때 하나님 강력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건 맞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도 안 되겠어서 한동안 고민했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기대하는데 없을 때, 그때 실망감, 그것 때문에 벌어진 신앙의 형식화,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기는 싫고, 그럴 때 말라기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라는 말로 계속 저항해요.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고.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말라기, 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게 꼴이 이거야? 하나님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 모양 되는 거 맞아요? 사랑했으면 잘 돼야지. 왜 사랑했는데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형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넌 사랑한다. 에서 저것들이 에돔도 계속 잘 되진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36장에 에돔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돔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거기 에돔의 후손들이 잘 돼요. 거기다가 출애굽할 때까지 에돔의 왕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이 잘 되는 얘기라고 37장을 딱 넘어오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애굽에서 400년간 개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했던 야곱, 이스라엘은 고생을, 에돔은 잘 되고 해요. 출애굽할 때까지. 그러다가 걔네들이 어느 날 힘이 이제 좀 되냐면 다윗의 나라 때 에돔이 엄청나게 망해요. 다 자 재놓고 그 자보다 넘어가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그만 애가 살았어요. 전사님 죽었어요. 다윗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찢어지고 나서 남유다는 에돔을 식민지화해요. 식민지 이상하네요. 조공 바쳐요. 조공 바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끊어지고 아하스 왕 때쯤 되면 이제 에돔이 힘을 좀 잃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완전히 망한 적은 없어요. 나중에 너무 힘이 없어서 나바테 아이들에게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 때 그들이 강제 할례를 당하고 유대인이라고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어지는 걸 당한 거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힘은 없지만 최소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말할 때 너는 사랑하고 걔는 미워했대요. 에돔 애들 내가 지금 흩어놨는데 그들이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그들 다 멸해버렸다. 못 쓴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형편은 계속 이렇게 어려운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 땅의 것들을 당연히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그분의 사랑이 이 땅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때로는 환난, 때로는 연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은 육적인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저항했어요. 자, 6절 좀 볼까요? 6절 같이 읽을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아들 종은 주인과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6절 후반에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지질 않아요.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이어가거든요. 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내 식탁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네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다 그래요. 얘네 입으로 내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대충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지 아니하고 대충 해 그까짓 게 별거 없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화된 예배, 형태를 갖춘 예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래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어디든지 주와 동행하고 우리가 삶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좀 넘게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시간도 엉망, 복장도 대충, 자세도 엉망. 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저희 어릴 때는 예배 그러면 전날에 복장을 갖춰놓고 잤어요. 이렇게 내일 주일날 입고 갈 옷 헌금 다려놨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든 토요일이든 목욕을 했어요. 저희 땐. 요즘은 뭐 집안마다 목욕탕이 있으니까, 샤워시설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샤워시설 없는 집에 살았으니까 주일날 아침이든 토요일날 목욕을 하고 헌금 미리 준비해 놓고 옷 준비해 놓고 시간 일찍 먼저 가서 기도하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릴 때도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저희 마룻바닥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다 무릎 꿇으니까 다 무릎 꿇고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무릎을 안 꿇은 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세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학생 때 축구하다가 여기를 다치셔서 무릎을 못 꿇으세요. 선전 이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다리를 피부해 주셨어요. 제일 부러운 분이셨죠, 우리 아버지. 하지만 나머지는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당 어디 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옳다라기보다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러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 되게 인색하고, 나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고급 커피 한 잔을 먹는 건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조그만 예물을 드리는 건 달달달달 떨면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세속적으로 치사해. 나 안 받고 싶어. 그러고 싶을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여기 그러잖아요. 이들이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대요. 아니 그냥 경멸히 여겼다가 아니라 그들이 의지를 갖고 경멸히 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지를 갖고 가지고 괜찮아. 이 정도. 왜 자꾸 이렇게 율법하러 가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눈먼 흰색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자꾸 어지라네.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냐. 자, 지금 네가 그 병든 것, 또 저는 것, 잘못된 것 있잖아요. 흠 있는 재물. 그걸 총독에 갖다 줘보래요. 그럼 총독이 이것을 기쁘게 받겠냐? 야, 걔도 안 받는 걸, 걔는 멍멍 걔가 아니고요. 총독이 안 받는 걸 내가 받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총독한테 드리기 민망하지? 나한테는 안 민망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우린 세상적 체면이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에 맞춰서 선물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일로 와, 뭐 사줄게. 그러면 걔네들 떡볶이 먹어도 되고요, 햄버거 먹어도 걔네들한테 고마워요 목사님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제가 어른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떡볶이 사드리면 저는 목사님을 경멸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분에 따라서 그분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신데, 그런데 어떻게 그분 앞에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상한 것을 갖다가 드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으냐. 그건 너희가 여기 총독 그러는데 너의 거래 대상자에게, 또 너의 또 상관에게, 대통령에게 뭐 갖다 줘봐. 그거 좋아하겠어? 받기나 하겠니? 라고 하는데 그 받지도 않을 것을 우리는 마치 대단한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너희가 날 경멸히 여겼다. 야, 내가 총독도 안 받을 걸 나한테 갖다 주면서 받으소서. 나 지금 무시를 당했다. 근데 너희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대우할까? 이거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10절 이 말이 진짜 아파요. 이 말라기서에서 정말 아픈 얘기가 이 10절 얘기예요.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성전 문 좀 닫아달래요. 왜냐면 너희가 들어와서 나한테 뭘 바치고 나한테 뭘 하는 게 역겹대요. 그렇다고 확 할 수도 없고, 문 닫으면 안 볼 텐데 문 열어놓고 들어와갖고 나를 경멸하고 정말 나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1000년을 기다리시거든요.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 주전 400년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죠. 100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셨는데 1000년 동안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읽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가 에스라 때 처음 한 번 읽었고, 하나님 앞에 안식년, 희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없었어요 이들은. 그리고 히브리 노예를 그리지 말라는데 히브리 노예를 계속 영원히 자기 품에 뒀고, 이웃을 돌보라 하는 돌보기커녕 그들 착취하는 데 빨랐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1000년을 기다리고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주변의 나라를 통하여 이렇게 겁박도 해보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기에 문 좀 닫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후에 우리 주 70년에 완전히 부시죠. 그리고 135년에 유대인들을 아예 그 땅에 다 쫓아버렸어요. 아예 아무것도 못하도록,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역겨운 걸 받지 않겠다, 아주 부셔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기억하시죠. 이 말라기는 정말 두렵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야, 문 좀 닫아라, 저 하림교회 문 좀 닫아, 저거 또 황 목사 저거 아주 뒤에선 딴짓하고 강대상에서 떠드는 게 역겨워 이렇게 되니까 두려워요. 정말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주변 뒤에 돌아가서 집에서나 세상 속에서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걸 예물로 갖고 와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역겹지 않아야 돼요. 창기와 세리, 이 바르지 않게 번 것은 주님이 받지도 말라 했는데, 우리의 삶이 바르게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문 좀 닫아라 라고 말하는 이 아픈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징계 중에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다 교회 탓이에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돼요. 자, 1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해 뜨는 데, 노래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주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1000년의 사랑을 계속 줬어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1600년 동안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경배를 받겠다 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은 아픈 얘기이기도 해요. 그 아픈 얘기 때문에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을 통하여 그 복음이 열방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버림받아서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보지 않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 이루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린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깃발을 지금 다른 나라로 이렇게 촛대를 옮긴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촛대를 지금 우리에서 중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옮긴 건 이미 보였고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까 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으십니까? 제가 맨날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고 막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문제일 수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이 악인들을 계속 보게 하십니까? 이걸 계속 저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없애달라고 막 혼내달라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긴 하박국도 포함된 징계였어요. 니는 멀쩡한 줄 아냐? 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문제다, 그 교회가 문제다, 뭐 어떤 교단이 문제다,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 같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징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요. 돌이켜야 되고 뭘 내려놨지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완전히 옮겨서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되게 힘이 들 거란 말이죠. 요즘 젊은 세대 사역이 안 돼요. 우리 어떤 선교단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서울 지역 전역에서 올해 21명 모집됐어요. 원래 4개 권역에서 모집되는 게 저번 기수에 40명인데요. 이번 기수 막 끄집어 모아도 막 21명이에요. 반학기 만에, 반년 만에. 너무 끔찍하잖아요.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중고생들이요? 더더욱. 유초등부요? 더더욱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해요. 그래야 촛대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시 좀 더 유지하고, 그리고 저 북한의 교회와 중국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저 중앙아시아를 통과하고 복음을 땅까지 이르게 하겠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자,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하면서 엉망으로 했대요. 우리 한국교회 좀 번거로운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로 올 때 서양교회가 주일날, 그래도 미국 교회는 썬데이 스쿨 그래갖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한국교회 오면서 그게 더 강하대요. 우린 그래갖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하고, 우리 원래 법에 그래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것에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성경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신방하고 뭐 이게 우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있죠. 금요철에 있죠. 새벽 예배 있죠. 구역 예배 있죠.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어떤 놈들이 만들어갖고 아주 힘들게 한다고. 누가 그랬대요. 이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목사를 하라 그랬는데 아들이 안 한다 그랬는데, 죽어도. 왜 안 하냐 했더니, 아빠 난 다 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하겠대요. 그래 그랬대요. 이제 나중에 하다가, 그럼 네 하지 마, 새벽 기도 하지 마. 왜? 그랬더니 걔가, 아빠 나는 그러면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를 안 하겠다 그랬대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나 그럼 너네 교회 갈게 그랬대요. 목사님인데. 그럼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범패스러워. 누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막 이런데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어떤 분이,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고, 주님 밤에 기도하셨고, 주님 매일 보셨고, 하루 종일 말씀 하셨고, 주님이. 여러분, 번거롭다.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요, 그럼 그만해. 한국 그만해. 내가 그만해. 야, 하면서 이렇게 싫어하니까 그만해. 그래갖고 한국교회가요,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구분이 완전해서 이제는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1, 2, 3, 4, 5 이렇게 나눴어요. 아무 때나 이렇게 머리 이렇게 했다가 모자 푹 눌러서 예배 보면 돼요. 새벽 예배 거의 무너졌어요. 그리고 철야하고 수요를 합쳐서 수요 밤 기도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금요일부터는 주 5일에서 놀러 가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이 잘 안 모여서 수요 밤 기도로 바뀌었어요. 구역 예배는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면 여인들이 다들 직장생활하는 바람에 한국교회는 여전도회가 살렸거든요. 여전도회가 여인들이 맞벌이 하면서 한국교회 평일 모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교회가 텅텅 비는 거죠. 그건 조그만 교회고 대형 교회고 똑같아요. 초대형 교회에서 주중 예배는 대형 예배, 본당 예배에서 드릴 형편이 못 돼서 다 조그만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 드린 거죠. 전기세 아까우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됐어요. 번거롭다. 번거로워. 여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마. 번거로우면 하지 마. 너네한테 안 받아. 그래서 완전히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번거롭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 교회 철회 없애려고 했었어요. 한 5년 전에.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개척을 아버지가 항상 늦게 했는데 이것들이 성도가 없으니까 금요철에 없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나쁜 놈들이야. 그 한 놈이 놈이에요, 그 친구. 금요일 날 가족들하고 놀러 간대요. 금요철에 없으니까 1박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야 가자. 그래서 왜? 야 금요철에 했더니 너네 없잖아. 그때 우리 교회 없었어요. 금요철에가 그때 완전히 무너져갖고 저희 가족, 저희 집사람 저요,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저희 구이동에 있을 때거든요. 은퇴하신 전사님 우리 교회 금요철에 나오신 분 있어요. 요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아 우리 신방 전사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밖에 없으니까 야 네 전화 한 번 하면 오늘 없어요? 그럼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시끄럽다 그래야 되는데 유혹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럴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 혼날 것 같아. 아니야 야 그러지 마. 그리고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금요철 없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왜 하노? 이거 계속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뭘?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금요철에 고민하지 않겠어요? 주님 제 마음에 이래요. 넌 안 하니? 너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 인도하고 너는 안 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할게요. 그래 놓고 저희 가족들한테 다 모여. 그래갖고 그때 우리 애들이 금요철에 다 참석하게 된 거예요. 큰놈 네가 찬양 인도해. 저희 집사람 보고 피아노 쳐. 그리고 선욱이 드럼 쳐. 그리고 예진이 싱어해.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저 전사님, 권사님, 은퇴 전사님 넷이 앉아서 예고 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 금요철에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희한하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번거롭다고 없애려고 하니까 넌 안 하니? 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넌 안 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할게요. 그럼 우리 가족이라도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때 고등학생들 말고 다 와. 그래갖고 금요철에 함께 했었어요. 여러분 번거롭다고 하지 마세요. 번패로 뭐 이렇게 번거로운 거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하자 이러는 거죠. 힘들지만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우리를 이만큼 세웠고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거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선지들이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뭘 하나 만들어서 자리를 잡게 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없애는 건 정말 쉬워요. 그 없앴던 걸 다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에 이것들 하나씩 없애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모이는 걸 만들기가 버거워질 거란 말이죠. 힘들어도 몇몇이라도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에요. 2장에 오면 제사장들을 징계하거든요. 2장 2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3절도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하거든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듣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너희가 나를 듣지 않았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드리고 똥을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 더러운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고 너희가 똥 가운데 거할 거래요.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사장은 목사님이잖아요. 꼭 그럴 때만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고 그리고 주와 함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예요. 우리 직분이 다르고 그래서 직분만 다를 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이게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다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네 멋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똥을 네 얼굴에 바를 거고 네가 똥과 함께 버림을 받을 거래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래요. 자 4절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항상 같이 있게 있으시려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라고요.
제사장들이 바르게 가지 못하는 거 돌이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바르게 되라고 말해요. 9절까지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자, 10절 가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지금 어찌하여 거짓을 행하느냐? 11절도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또 뒤에 연결되는 게 11절 중후반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신을 따르는 그 딸과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욕되게 했다. 12절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히고 이걸 행하는 자들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해요.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신의 딸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그 신을 섬긴 것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13절 봐요. 같이 읽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지금 너희가 그랬고 이런 일도 행한다. 너희가 그래놓고 뭐냐면 너희가 제단을 가린대요. 이 제단을 가리는 건 너희가 바르지 않은 삶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가리는 게 뭐냐면 우리도 지금 제단을 가리는 행동들을 종종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내 저놈 보기서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지 막 하면 그럼 저를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보고 이러는 거죠. 저게 목사냐? 내 저런 꼴 보기서 교회 안 가. 이게 제단을 가리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 제단을 가린대요. 그럼 내가 너희의 봉헌물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얘네가 인정을 하지 않고 뭘 하냐면 14절 보면 어찌미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슨 짓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어려서 선택한 아내 내 짝에게 못할 짓을 했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바람 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제단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보면 15절 16절 보면 이래요. 야,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신데 그분에게 영이 충만하대요. 충만하신데 고작 하나밖에 못 만들었겠니? 이 말은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밖에 못 만들어줬겠어? 야, 하나님은 원하시면 10,000명 아니 더도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을 가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행위들은 제단을 가리고 그분께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께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참아야 돼요. 할 말 다 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할 말 다 하고 성도가 기분 나쁘다고 다 말하고 다 싸우고 이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지 않으면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정직한 바른 얘기를 해도 이게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제단을 가린대요. 자, 17절 볼게요. 같이 읽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기가 너희가 여호와를 말로 괴롭힌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당신이 괴로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하기를 악한 놈이 더 잘 돼. 거기 여호와 그 악한 자가 더 잘 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으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우리 가끔 농담할 때 가끔 이런 농담 하거든요. 하나님이 꼭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 저 집사도 봐, 신앙생활 엉망인데 복 받잖아. 뭐 우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래요. 나 아니거든? 근데 지금 당장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나를 너희가 괴롭힌대. 아니야, 난 반드시 걔는 징계할 거고 내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는 자들을 복주는 내가 공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종종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사자 라이온 아니에요? 특사예요. 네. 아니 종종 사자 나오면 이게 어느 문맥에서는 꼭 진짜 우리 사자 같아요. 그런데 여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전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기도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의 사자, 내가 너희 앞에서 사자를 보내겠다. 사실은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 이 선자를 끊임없이 보냈거든요. 끊임없이 보냈는데 그 선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박해했어요. 돌을 던지고. 그 주님께서 포도원 농장을 하면서 비유하셨어요. 그 농장 비유로. 먼 나라 가서 그 다음에 추수 때 종들을 보냈더니 다 죽여보내고 이제 내 아들은 죽이지 아니하 했더니 그 아들을 상속자가 죽였대. 그래서 주인이 와서 다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 종들은 선자예요. 그 선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자를 보내겠대요. 이건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앞으로 이 사자는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죠. 그를 보내 저 맨 뒤에 사장에 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것이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거예요. 예비할 거예요.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훈련 후에 기쁨이 될 것이다 내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을 아무도 받지 못해요. 아무도. 결국은 그분이 최후의 심판전에 임하셔서 그분 앞에 감히 설 자가 없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은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받아 기쁨의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고 이렇게 인간의 눈에 보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물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과정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으면 자기가 하는 게 바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게 항상 바른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데 우리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드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했니?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단하시고 때로는 꺾으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는 고민하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르게 가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고 있나? 이거예요. 우리도 개척하고 막 성장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제가 내가 잘못 갔구나를 알았어요. 전 몰랐어요. 그때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동기들 중에 목회 잘 잘한다 그러고 막 그래서 난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여러 해 동안 아픔을 당하고 정말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난 할 수 없다는 그 처절한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때서야 바른 목회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조금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깨닫겠죠. 계속 내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을 때 또 낙담할 거고 낙담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하시겠죠.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의 예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기쁨의 삶이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당장 내게 벌어지는 것을 갖고 판단하고 스스로 낙담하면 안 돼요. 우리 유명한 얘기 중에 그로이소스하고 솔론하고 한 얘기 했잖아요. 그로이소스 왕이 지가 진짜 행복한 줄 알았어요. 솔론에게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리스의 텔로스를. 두 번째 행복한 게 누구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 아르고스의 형제 있어요. 걔네래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가라 그래요. 근데 가면서 솔론이 그리스 행복론에
그 크로이소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사람은 살아있을 때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얘기하는 거래요. 그때 크로이소스가 몰랐다가 고레스에서 죽을 때 비록 살아나지만 그 불 붙어서 그 장대에서 불이 탈 때야 자기가 솔론이 한 말이 뭔지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난 행복하지 않았구나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내 행불행을 결정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행불행을 결정해서 스스로 바보같이 크리스찬들도 극단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막 정의를 내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이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셔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내가 못 깨닫는 걸 깨닫게 되고, 아, 이게 바른 거였네.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네를 알게 돼요. 여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7절 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 이래요. 자, 돌아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형식적이긴 해도. 근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스스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물을 드린다고. 우리도 마찬가지하게 해서 현대교회들도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나 돌아왔는데 자꾸 돌아오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란 말이야 라고 했더니 거기 8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어떻게 도둑질했나가 한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그럼 날 시험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 쌓지 아니하라 봐라. 그러는데요. 이걸 주님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테스트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증명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려 네 믿음을 증명해봐. 네 믿음이 증명되고 나면 내가 너희한테 붙지 않냐 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증명하려고는 안 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드려보고 없네 이래갖고 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보고 별게 없네 이러는 거죠. 아니, 믿음을 증명하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단어적이면 안 되죠. 그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그러는데 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걸 마치 로또 한번 당첨되고 막 대박 터지고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욕심이. 그걸 또 기대하고. 자,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11절 어떻게 쌌는지 11절 1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힘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어떻게 부냐면 대박 터지고 뭐 사업이 갑자기 안 되니까 막 팍팍 터지고 막 이게 아니라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고 메뚜기가 먹지 않고 그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복인 거예요.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만큼 이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간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거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뒤로 새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생 때 그 다음에 사역을 초기에 우리 개척학부는 한 번도 안 해주세요. 알바했어요. 알바. 희한하게 알바하면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전 죽겠는데 전 정말 너무 많이 굶었다 그랬잖아요. 전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정말 거의 고아? 저는 어릴 때 고아원이 그리웠어요. 차라리 고아원 가면 밥은 안 먹겠다 싶고. 신학생 때도 제가 돈 벌어서
때로는 아버지 용돈도 드려야 됐고, 돈 벌어서 학비도 내야 되고 살아야 됐어요. 자취방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전사 사례비는 코딱지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알바를 해야 되겠죠. 알바를 해봐요. 알바를 하면 제가 알바를 별거 다 해봤어요. 공장도 다녀보고 뭐 노가다도 다니고 별거 다 했는데 일 다 끝나면 돈을 안 줘요. 근데 뭐 요즘 같으면 요즘 애들 뭐 워낙 영양가 갖고 뭐 노동부인가요? 신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안 주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 나 돈 좀 달라고. 근데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신 건 뭐냐면요, 넌 내가 먹여. 네가 벌어서 먹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체득해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해서 벌어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 일만 왔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알바 안 해요. 하나님 죽이려면 죽여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애들 유치원 끊어놓고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내가 안 한다고. 이제는 하나님 계속 끊어놓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에게 지금까지 부으시고 거의 한 20년 동안 하나님이 저의 삶을 계속 이끄셨어요. 주판으로 답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는 거예요. 넌 나한테 네 믿음을 증명해봐. 그럼 내가 싸울 곳이 없도록 할게.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번 건 요만큼인데, 하나님 내가 사역을 통해서 본 건 요만큼인데 뒤에 이만큼을 채우시고 있다는 건, 이건 객관적으로 증명된 걸 여러분이 다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걸 믿으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들, 그걸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의 헌신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잔머리로 이렇게 하면 이거 주겠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13절 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정말 지겹죠? 뭐야? 어떻게 했는데 계속해요. 뭘 했는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하니까 우리가 뭔 짓 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을 보면 이래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대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그러니까 말씀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고 내 잘못하면 하나님 회개하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이 말로 나를 대적했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도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자들이 뭐 잘된 게 있니? 엉망인데 봐봐, 저 하나님의 방법이랑 다른 방법을 했더니 저렇게 잘 돼가고 있잖아. 저게 더 잘 되는 거야.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니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저기 있으면 그것에 영향을 안 받는데 우리의 눈이 이 땅 가운데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땅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것이 채워지면 방법, 수단 안 가리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나라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삶을 살면서 뭐가 안 채워져도 그냥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셔야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쓰러지지 말라고, 괜찮다고, 우리 안 굶었잖냐고, 별거 없다고, 좋은 집 좋은 차 맛있는 거 별거 없더라고 이러면서 위로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도 말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 아까 전도용품 만들면서 황금 얘기했는데 제 입으로 어느 날 황금 쏟아지기를 막 이러면서 하여간 그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서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한 놈이 더 잘 돼. 악하게 사는 게 더 복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거기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안 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게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가치관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대적했나이까 이 소리 안 할 거란 말이죠. 자,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그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대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리고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 선악을 결정하게 하겠대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도록 하겠대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요한계시록에서 분별하기를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앞서가시고 그들을 우리가 따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뭐 칼로 이게 아니고요. 바르게 사는 걸 통해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죠. 바르게 하는 걸 통하여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죠.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로 그분의 기념책에 우리가 기록되겠다 했는데 이미 기록됐어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18절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고. 이 분별한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삶을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4장 1절 2절이 대조제거든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래요. 2절 보면 대조되어 있는 게 나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튀리라. 그러니까 그분 앞에 바르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겠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렇게 돼야죠. 회복의 은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로 갈게요. 중간에 넘어가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까지만요. 아까 크고 두려운 날은 3장에서 이미 얘기했었어요. 3장에 1절, 2절, 3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 그 대사를 보낼 것이고 누가 그분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사자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누가복음에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가 예수님의 앞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 텐데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서 지금 말라기 선자는 이 말라기 주전 400년경에 이 신앙이 엉망이 된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거래요. 그를 통하여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예비하고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자로 쓸 건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말라기 선자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겠죠. 어떻게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그래서 형식화된 신앙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 400년간의 암흑기가 오고 이스라엘은 처참한 고통을 당해요. 정말로. 그래서 헬라에부터 고통을 당하고 마카비 헬라 이후반에 그 에피파네스에게서 아주 정말 수치를 당하고 잠시 마카비 집안의 100여 년간의 독립 시간을 갖지만 후반에 또 무너지면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말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시대 한국교회에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냥 전에 섬기던 방법도 예전에 내가 이렇게 왔을 때 계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개혁교회가 뭐 가톨릭 교회는 다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개혁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내가 뭘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끊임없이 비춰야 돼요. 그냥
계속 하던 방식대로 가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거고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다가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 우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우리의 저 뒤에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그걸 다시 세워가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들로부터 풍요로운 한국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엉망으로 만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믿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이 지금 4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 40대 초반까지 갈려나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게 금방 사라질 거거든요. 사라지기 전에 아직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있을 그 주도 세력들이, 그 여전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라든가 교회 중추 세력들이 그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깨어나질 않으면 앞으로 1, 20년 후에는 누구도 이렇게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그때는 후회도 듣고요. 한국교회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운 건물들이 유럽교회처럼 쇼핑몰 되고 이슬람 사원 되고 나이트클럽 되고 그런 비참한 일을 우리가 맞을 텐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 이거면 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지만 크지 않겠죠.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자기의 삶을,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저기 서 있으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조금씩 커질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를 입고 열방을 향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원하는 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비록 많이 세속화됐어요. 정말 저도 세속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세속화됐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적 수준, 성경에 대한 지식적 수준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어요. 저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건 많이 낮지만 전투적으로 살아있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키질하면 알곡은 저기서 나올 거라고, 여긴 대부분 껍데기 거라고. 그렇지만 그 알곡인 전투력에 살아있는 북한교회, 그리고 지금 복음의 불길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타고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박해를 해요. 올해부터 무지하게 공식화됐거든요. 걔네가 세계 언론을 통해서 한 100여 년이 넘은 교회를 부셔버렸잖아요. 그거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부신다고. 그거는 선전포고한 거였어요, 이 시진핑이.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야성이 살아있습니다. 비록 성경적 수준은 우리나라 열심히 있는 성도만큼 못해요. 제가 중국의 지도자들을 가르쳐보면 그들이 정말 저 사람들 저 정도 수준 갖고 성경을 하나네 라고 싶을 정도로 수준이 낮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북한교회, 중국교회는 야성이 살아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이 지식으로 머리가 커져 있는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지적인 것을 제공하고, 그들의 야성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 이 말세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다할 줄 저는 믿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시대에 주의 일들을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애도 그 길을 가서 남일 같지 않지만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시대에 우리는 이 아이들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하고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요한 3서에 요한이 그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가도 위로를 못 받고 너희가 그들에게 그리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상을 함께 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셨는데요. 요한도 하고 주님도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힘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구약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다 보고, 이것이 경고였고 경고됐지 않아서 결국은 무너져요. 그리고 선지자가 왔음에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를 못 박아 죽이고 기꺼이 그 죄를 우리가 받겠다 하더니 그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성경은 우리 교훈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분명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주적 교회에서 뭐 일본 교회, 한국 교회, 중국 교회 별로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 분명히 구별해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후손 반드시 기억하겠죠. 처참하게 무너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요. 아직 경외한 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열매 따먹고 그냥 그것을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희생하고 수고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알아요. 우리 그런 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